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오심까지도 예고한 모세.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명기서가 예수님을 예언하였다라고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구약의 예언서는 메시아 예언이 있긴 하지만 이 신명기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신명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통전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도 예고한 모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에 관한 내용인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 관련 세밀한 법들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밀한 생활 관련 법들을 봤었죠. 제사에 관한 법, 우상신을 경계하는 법, 장례에 관한 규례, 음식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면제련 규례, 절기와 재판에 관한 규례, 제사장과 레인의 정체성과 그 권리, 레인의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하라. 이게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라.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후대에 일으킬지니 그의 말을 들어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빌립 집사라든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 사도의 이야기라든지 다 이 모세가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오늘 또 21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누가 참 선지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자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2024년 트렌드 전망을 이렇게 이제 또 했던 책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나오면 이제 김난도 교수의 2024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조금 글자가 작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이렇게 귀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지난번에는 교회 트렌드의 변화를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변화되는 트렌드에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가 제가 이제 그 책을 요약해가지고 글을 쓴 게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요 얘기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둘, 세 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2024 트렌드 전망은, 요거는 내년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교회 트렌드도 제가 짧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SNS에 올려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이렇게 옮기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도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촬영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증한 것이 뭐냐? 10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불로 제단에 번제로 살라버리는 겁니다.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이들이나 그 다음에 기륭을 말하는 이들, 그죠? 복 받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너 앞으로 뭐 삼재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길흉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죠? 그 다음에 요술하는 자, 무당, 그죠? 그 다음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막 신을 불러내고 귀신을 불러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박수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럴게요. 용납하지 말라고. 왜 그러느냐?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주와 죄악의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완전함을 추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거든,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종교개혁이었지만, 종교개혁은 그냥 뭐 뜯어고치고 약간의 개혁이 아니고 사회, 정치, 문화 전반을 확 뜯어고쳤던 대혁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이 가증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기보다는 대혁명가의 마음으로 그 땅에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뜯어고쳐라,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바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증한 일을 하면 너희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이 가증한 일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을 금하라,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는 그 민족이 이어진 거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아합 왕과 이세벨 당시에 예언자 엘리야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신을 따르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일대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죠. 이긴 다음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네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후를 통해서 뭡니까? 아합 가문을 처단하게 만듭니다. 지난주 말씀이 바로 이 예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아합, 이세벨,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몰살시켰던 정치 혁명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바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엘리사가 이겼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뭔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를 후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한 예언자, 선지자를 세울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법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떠난 다음에는 나중에 너희들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거든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 (151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 45절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그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이야기한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봐라, 모세가 나에게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러나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46절 또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는 지금 모세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이제 혹독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2절) 191쪽입니다. 자,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고 막 7,000명이 전도되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자,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 결국 또 다른 모세를 보내실 것인데 이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법이신 예수님이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고, 유대인들은 지금 뭘 기다리냐면은 세상 끝에 나타날 참된 예언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나간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가 똑같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고, 지금 정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고 참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 끝날 때 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지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오실 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의 오심도 예고를 한 모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올 텐데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선지자가 왔는데 그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해. 그러면 너희가 지금 생각하기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이 나옵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이단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이름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그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맘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키워드 나옵니다. 그죠? 선지자가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그이가 바로 참된 선지자고, 그이가 만약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는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증언하고 성취함, 물론 이 증언하고 성취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요거를 우리가 증언, 그 다음에 뭐 성취함, 특히 이제 증언 이렇게 하니까 뭐 환상, 막 기적, 이적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해요. 이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이 증거와 체험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 이게 가짜라는 말입니다. 자, 요거는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고 요한복음은 이적을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증언과 성취함은 이적과 기적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복 받는 것, 병 낫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건강한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 믿으려고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고, 기적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천당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세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증언과 성취함은 뭘 이야기하냐면 진실을 말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진실. 그 진실이 없으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적이나 복 받는 거나 기적이나 그 다음에 병 낫는 권세나 다 뭐예요? 마귀도 그 짓거리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귀가 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선지자의 말이 증거와 체험을 통해서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증언과 성취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뭐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뭐 손에 품에 넣고 나니까 뭐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다시 넣으면 낫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잖아, 그죠? 그러면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에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이 진실될 때 일어나는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복 받는 거나 이런 것은 참된 것이지만, 말씀의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병고침과 그 다음에 복 받는 것과 형통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에 기초한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이야기했던 그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오심도 예고한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앞으로 생길 일들을 미리 또 아는 이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2024년 트렌드를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보면은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10가지를 좀 크게 분류를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활의 변화. 이제 2024년도는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와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요 이야기입니다. 생활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유행을 빨리 쫓아가는데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지만 이 정도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생활의 변화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간의 변화인데 분초사회. 몇 분, 몇 초. 우리가 지금은 현대인들은 분을 나누고 초별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가 바로 현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그죠? 시간이 돈만큼 혹은 돈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2024년 분초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2024년도에 김남도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날로그 디바이드, 아날로그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 격차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휴대폰 잘 사용하고 컴퓨터 잘 사용하고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김남도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생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잣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노냐면은 정원에다가 텐트를 치고 화살 쏘면서 인디언 놀이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아날로그식으로 놀아. 근데 가난한 집안 아이들, 송강호 집 아이들은 그 반지하에 사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2층 와이파이, 1층 와이파이 그거 받으려고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가지고 와이파이 되는지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잘 사는 아이들은 그냥 자연 공간에서 뛰어노는 거.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날로그 디바이드, 아날로그 격차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 디지털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게 아니라 대면 예배, 아날로그 얘기입니다.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크린에 탁 나와 있는 거 편안하게 보고, 그게 아니고 내 손으로 성경책 넘기고 찬송가 보고 그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다시 신앙생활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저는 이 아날로그 디바이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구나. 우리가 옛날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책 보고 줄 긋고, 그죠? 그래서 막 너덜너덜합니다. 저도 이거 막 테이프 이렇게 발라놓고 그러는데 너덜너덜한 이 성경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그냥 스크린에서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한 번 뜨면 잊어버려져.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분초사회, 그러나 아날로그 격차가 또다시 등장한 시대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초사회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핀오프. 이게 이제 이 스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영화에 보면 어벤져스 시리즈에 보면은 한 편 잘 만들어 가지고 요거 속편이 계속 막 연결돼요. 요걸 우리가 스핀오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 팔 때 물건 하나 딱 히트 치면 요거하고 관계된 상품들을 쫙 파는 게 이제 스핀오프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를 제가 이제 목회적으로 딱 적용해 보니까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은 목회도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거, 탤런트, 잘할 수 있는 거를 딱 해가지고 요거를 스핀오프로 이렇게 더 발전시켜야 돼. 잘 못하는 걸로 가다 보면은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를 자꾸 스피노프 이렇게 개발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디토 소비인데, 이 디토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뭐 나도, 나 역시 나도 그렇게 할게. 뭐 아멘하고 비슷한 말이죠.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비하는 걸 보면은 상품을 이렇게 고를 때 이게 막 뭘 골라야 될지 잘 몰라. 근데 유명 연예인들이 이 상품을 막 써요. 뭐 이 컵을 샀다. 그러면 유명 연예인이 저 컵을 쓰니까 그냥 나도 디토 믿고 따라 쓰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성을 보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연결해 보면 뭐냐면은, 교회의 경우에는 인기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CBS 방송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혹은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기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안정적이죠. 그죠? 영 모르는 사람, 뭐 이단일지도 모르는 사람 설교를 듣는 것보다 유명하고 방송에 자주 나오고 인기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면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디토 소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목회자가 자기 특성을 스피노프 해가지고 디토 소비 일꾼들을,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분초 사회 속에서 시간이 급속도로 변하지만 필요한 게 뭐냐면 돌봄 경제라고 지금 이 김남도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돌봄의 시스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돌봄은 내가 연민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고 돌봄은 경제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만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돌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세상, 아빠도 아빠가 필요한 세상, 서로의 우리가 돌봄이 필요하다. 서로 돌봄이 필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돌봄 경제는 바로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나아가 경쟁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노령화가 급속해집니다. 그래서 돌봄 목회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저는 이 돌봄 경제를 통해서 돌봄 목회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이 돌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바로 이런 돌봄은 교회가 우선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초 사회를 통해서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트렌드 변화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육각형 인재. 여러분 요거는 또 외워두면 좋아요. 육각형 인재. 육각형은 이렇게 아주 완전합니다. 그죠? 딱 이렇게 모양이 딱 완전한 모양인데, 이 말은 뭐냐면 외모, 학력, 그 다음에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 6가지에서 완전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 공부도 잘하는데 집안도 좋고 외모도 잘생겼는데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애들, 이게 이제 육각형 인간이죠. 근데 오늘날 이 육각형 인간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 육각형 놀이를 한답니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반작용으로 육각형 놀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런 육각형 인간 말고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좌절한 젊은 세대들에게 네 모습 그대로 주받을 것이오니,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이대로 너가 좋아, 이렇게 된, 모두 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고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고 다 떨어지는데, 그 올라가려고 애쓰는 아이들, 올라가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 그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얘야
너 올라가지 않아도 좋아. 지금 이 밑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받으셔. 그렇게 젊은 세대를 품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육각형 인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한 이들,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뭡니까? 다시 꿈꿀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의 트렌드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인데, 도파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호르몬을 이제 도파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밍이라는 말은 이래 뭐냐면은 수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렇게 수학하는 거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파민이라는 말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뭐든지 시도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한 번씩 그러고 여러분들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짧은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쇼트라고 그러는데, 그 짧은 동영상 10초, 20초 정도니까 계속 그것만 이렇게, 그거 이렇게 보다 보면 1시간 훌쩍 가버릴 거예요. 그죠? 아마 그래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짧게 보면서 이렇게 뭡니까?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러나 그렇게 보면 나중에 1시간이 지나면 뭘 받는지 몰라. 우리 뇌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글을 읽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미지가 보여주고 30초 만에 또 바뀌어버리니까 그냥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뭐 호기심을 당기는 거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제는 더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죠? 역대급 도파민을 막 찾으려고 자극적으로 우리 문화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숏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민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재미를 추구합니다. 신앙도 조금만 진지하면, 신앙도 지금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로 탁 가버립니다. 십자가 무거우니까 짊어질 필요가 없고, 복 받아라, 행복하라, 돈 벌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뭡니까? 아주 뭐 이런 세속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복음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러한 복음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도파민은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새로운 자극에만 분비가 돼요.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쫓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명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에 막 추구하려고 하지만,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도파민의 시대에 세로토닌을 분비할 수 있도록 명상, 그죠? 이 시대에 종교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즘 남편 없던 아빠인데, 요즘 남편들은 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은 지금 육아도 하고, 그 다음에 육아 휴직을 내고, 집안일도 하고, 그걸 요즘 남편이라고, 없던 아빠, 그러니까 육아를 전담하는 이제 아빠들을 없던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옛날에는 막 아들이 막 부엌에 가면 막 어머니가 내 남자가 뭐 그렇게, 지금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요즘 남편은 없던 아내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자,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사회와 도시의 변화인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호모 프롬프트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프롬프트라는 말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우리 챗 GPT 전에 한번 이야기했다,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바로 답을 해줍니다.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가지고 뭐 결혼식 설교를 준비해줘 하면은 바로 한 몇 초 만에 설교 한 편이 나와요. 그렇게 쓰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도 이 세본문이 연결 안 되고 할 때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언어 분석, 이제 원어 분석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좀 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챗 GPT한테 질문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프롬프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호모 프롬프트. 잘 질문하는 능력이 있어야 디지털 시대에, 챗 GPT 시대에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회가 이제 이렇게 변화돼요. 이런 직업군도 생깁니다. 프롬프터, 잘 질문하는 사람.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인데, 우리가 물건값은 다 동일해요. 같은 물건은. 그죠? 이 커브이 여기서 1,000원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뭐 10,000원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가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음식 같은 경우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막 싸게 지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양한 가격 전략,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가가 중요한 것이나 최적, 나에게 딱 맞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리퀴드 폴리탄, 이게 딱 중요한데, 리퀴드 폴리탄이 뭐냐면, 리퀴드라는 말은 유동성입니다. 액체, 흘러가는 거. 폴리탄은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흘러가는 도시 사람.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이제 김포시를 서울로 뭐 병합하겠다, 서울시로 넣겠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김포에 사는 사람이 직장은 서울에 있어요. 집은 김포에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은 서울시에다 내고, 그 다음에 또 집이 이제 김포에 있으니까 세금은 김포에다 내고, 생활권은 서울시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동성. 그래서 주말에는 이 사람이 또 강원도 양양으로 가. 그곳에서 이제 토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냐, 경기도 사람이냐, 강원도 양양 사람이냐.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영호동 이렇게 주민들이 쭉 이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왔다가 방학 때만 왔다가 가든지 주말에만 왔다가 가든지 이런 교인들이 생길 것이고, 리퀴드 폴리탄은 또 아날로그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에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활의 변화, 시간의 변화로서 분초 사회에서 세 가지, 젊은 세대의 트렌드 변화 세 가지, 사회와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이 급변한 세상을 좀 다는 못 알아듣더라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변하려고 하고 자꾸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변하는 세대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한 모세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각형 인간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느냐? 도파민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요즘 남편 없던 아내 없던 아빠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아실에 아버지, 젊은 아빠들이 같이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퀴드 폴리탄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우리 교회가 이런 고민들 바로 할 거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고민들을 해나갈 때 한국 교회가 다시 변화되고 부흥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요약을 다시 압축해서 이렇게 한번 올릴 텐데 한번 읽어보고 또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전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내년도에 변화되는 트렌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한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